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10장 1절부터 3절에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전도서 10장 전체가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그냥 보편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구약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지혜의 근본이시고 생명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는 그런 복선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이 전도서나 잠언이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전도서 10장 1절에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 고대 세계에서 이 향기름을 만들 때 기본 기름은 올리브 기름에 거기에다가 이제 그 향기가 나는 그 꽃에 그 즙을 짜서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이제 향기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죽은 파리가 하나 들어가게 되면 그 향기름 전체를 악취가 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여기서 비교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1절 하반절에서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우매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우매함을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것, 구약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그 주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우매함이 깃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그가 한 모든 것은 그 어떤 우매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울이 배운 어떤 지식적인 어떤 기반 속에서 그가 좋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그를 지혜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사람에게 조그만한 우매함만 있어도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악취가 나게 만드는, 그래서 당시 구약 세계의 사람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다 섭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혜가 좋은 줄 알지만 인간이 온전히 지혜로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조그만한 우매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3절에 보면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서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내 속에 조그만한 우매함만 있어도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돼서 내 존재 자체가 악취가 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오늘 주시는 우리가 전도서 1장부터 시작을 해서 9장까지 해서
지혜의 왕이라고 말하는 솔로몬조차도 그가 밤을 새지 않고 지혜를 얻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지혜가 결국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 이유는 그가 얻은 지혜는 온전한 지혜가 아니라 불완전한 지혜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또 그 지혜를 더 스바의 여왕까지도 와서 듣고 싶어하고 동방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퍼졌는데 그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지혜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그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인간이 추구하는 지혜로움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수단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학기술 문명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더 편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셔서 기술도 발전되고 과학도 발달되고 또 문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성찰해야 될 관점이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세상이 어떤 문명의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의 인생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솔로몬 그가 보여준 삶을 보면 그가 세상에 지혜있고 세상에서는 그가 지혜롭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는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불완전한 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에 이 못된 망아지가 엉덩이에 뿔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면 뭘 새로운 걸 배우면 마치 자기가 배운 게 전부인 양 하는데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데 마치 그게 자기가 발견한 새로운 것인 양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지혜롭기 시작하면 교만으로 바로 이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신세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함은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지혜로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고 우리는 1절에 나와 있는 적은 우매가 우리의 존재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들고 악취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예를 통해서 보면 그가 추구했던 하나님 없는 지혜가 비극적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온전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성령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전도서 1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10장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오른쪽 혹은 남쪽은 옳다, 옳은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혹은 북쪽은 이것은 틀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7장 12절에 보면 세겜에 두 산이 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런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심산은 바로 세겜에서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에발산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동쪽을 향해서 보게 되면 남쪽은 오른쪽이 되고 그 다음에 왼쪽은 북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쪽, 오른쪽은 옳다, 옳은 것 또는 행복, 축복을 상징하는 방향이고 그 다음에 왼쪽과 북쪽은 그것에 반대되는 틀린 것 그리고 저주, 불행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전도서 10장 2절에 보면 지혜자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오른쪽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혜자는 맞는 것을 향해서 일을 하고 또 우매자는 마음이 왼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매자는 틀린 것을 선택할 수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자가 이 오른쪽으로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지혜자는 그 마음의 결정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가 틀린 일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불행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절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에게는 행복이 우매자에게는 불행이 이런 개념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어떤 이미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미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그 이미지가 사용되어지는 모든 용례를 다 조사해 봐야 돼요. 한 케이스도 우리가 빠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왼쪽, 오른쪽이 상징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들이요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양적 사고와는 차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전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동양적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이미지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오해하고 또 잘못 이해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생각에서는요, 모양이나 생김새가 이상한 거는 그것은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정결법도 그 동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외형상으로 신기하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돼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70년대에 우리가 서울에서 가끔 용산이나 서울 시내에서 외국 사람들 보면 맨 처음에 무서웠어요. 그 사람 눈도 시퍼렇고 키도 크고 그리고 이 피부도 다르고 그 다음에 머리 색깔도 다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외국인들이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모양이나 생김새가 이상한 것을 부정하게 보는 그런 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신약으로 가면 예수께서 이제 그 개념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물로 드릴 때도 그것이 모양이 이상하게 되거나 또는 어디에 병이 났거나 이런 것들은 제물로 드릴 수 없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정상으로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모양이나 생김새가 이상하다고 해서 그 본질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오늘날 우리가 다름이 틀린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 그 기본적인 정서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달리 생긴 사람,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와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사회가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행동 방식이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에서 자칫 잘못하면 지혜자는 오른쪽, 그리고 우매자는 왼쪽 모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통해서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구약 시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들에 보게 되면 그런 모양이나 그런 것들의 차이로 분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환자들을 고쳐서 정상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어떤 생김새나 모양의 차이가 본질의 차이는 아니다. 이 생각이 이 성경에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갖는 가장 귀한 가치는 인종차별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유럽에도 마찬가지고 또 몇몇 나라들에는 아직도 인종을 차별하는 나라들이 있지만 그들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가 그런 어떤 인종적인 그런 차별을 하는 또는 모양의 생김새의 그 차이를 통해서 사람을 차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물론 열왕기서나 이런 데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어디서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가거나 또는 주변에 모압에서 암몬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섞이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로 따지면 이락 지역으로 가게 되면 조금 거리가 있어서 차별이 생겨요. 모양새가.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자기들이 을의 입장으로 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던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생김새로 인해서 차별을 엄청 당한 거예요. 그냥 겉으로 딱 보면 저건 유대인, 저건 포로들, 저거는. 그러니까 바벨론이 나라가 왕성할 때 많은 포로들을 잡아온 거예요. 그리고 잡아와서 그들이 살면서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이 형태를 보고 사람들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차별을 엄청 당하고 온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런 차별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윗의 왕위에 오르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 등장은 하지만 그러나 이런 사상이 이스라엘에 아주 깊이 뿌리박기 시작한 것은 바벨론 포로 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자기네 주어진 땅에서 자기들끼리 살 때까지는요.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을 했죠. 모양을 보고 차별을 했어요.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 형태를 보고 사람들을 차별했어요. 그리고 피부 색깔이 조금 까무잡잡하면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는 다른 사람과 차이가 생긴 거예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피부 색깔이 좀 까무잡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탁 띄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사실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그게 영광의 그 순간이었지만 세상 속에서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너 저 죄인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너 대신 지고 가라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일을 당하게 된 이유도 그가 차이가 있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이 예수님에게로 오면서 전부 다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방 선교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0장 2절에서 마치 지혜자는 마음이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는 마음이 왼쪽에 있다 이렇게 되는 모양의 차이를 가지고 지혜와 그 다음에 우매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건 구약 성경에 뭐 있으니까 우리가 뭐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생각은 예수님에게 와서는 바뀌어졌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에 있는데 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에 새로운 가치를 주신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구약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떤 사람의 모양새나 외모를 통해서 무엇을 비교하는, 즉 오늘 주시는 2절에서는 심장의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마음이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는 마음이 왼쪽에 있다. 이게 이제 문장에 그냥 직역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모양새를 통해서 비교하는 그런 개념들이 구약 성경의 일부에는 등장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양이나 생김새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는 게 이게 성경의 생각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 이거를 설교 중에도 하라고 그러고 해야 된다고 그러고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성경의 생각과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양이나 생김새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오늘 주시는 2절에서는 심장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넌 지혜로운 자, 너는 우매한 자, 이런 이 차별이 가능한 그런 본문인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사람의 모양이나 생김새로 차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별히 10장 3절에 보면 우매한 자는 그 우매함이 항상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역설은 조금이라도 우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1절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들고 악취가 나게 만들고, 또 3절에서는 작은 우매가 있으면 길을 가다가 그게 드러나게 되고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매함에 대해서 조금은 죄에 가까운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덜 배워서, 여기서 말하는 우매는 많이 배웠다 덜 배웠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지혜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길을 갈 때도 우매함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신 분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신약이 없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여기에서 인간의 허무함에서 멈추는 거예요. 인간이 온전히 지혜로운 자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지혜, 그리고 우리가 그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우매함이 드러나지 않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온전하심을 우리는 꼭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자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시냐? 그건 아니에요. 그 때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면 우리가 결코 우리의 어떤 우매함 때문에 우리가 악취나는 인생은 절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온전한 삶.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온전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시는 전도서 10장 1절로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참 지혜로운 자가 되고 또 이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